피아노 좀 쳐주시네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30초만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구주 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참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택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합시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앞에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나 기뻐하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한 번 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저희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이의 목소리로 듣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저희 이열이 이름을 지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이를 제가 그 전에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열이가 첫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지, 장명소를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 쪽지를 하나를 딱 내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었거든요. 12장이었나 10장이었나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릴 자. 그래서 이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한문을 보면요, 기쁠 이자에 기쁠 열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이열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우리의 감정이 휘둘릴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속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연약한 일들도 있고 뭔가 좀 어긋나는 일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부조리한 것들도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마침내 그 일들을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없네.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부족함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숨길 수 없는 죄도 너무나 많지만 나의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삶 가운데 하나님, 거기는 연약한 모든 분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빈민한 자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람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복장이 이제 장례식 복장이죠. 오늘 낮에 고 박숙현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어저께 오늘 설교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다른 주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엉덩이에 그 근육 주사를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주사를 하죠? 탁탁 이렇게 해요. 템포를 잘 보셔야 돼요. 탁탁 탁이 아니에요. 탁탁 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노련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탁탁 탁 하니까 그 힘이 들어가지고 바늘이 구부러지고 그래요. 이제 왜 큰 힘을 자극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빠질 때에 주사를 놓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에게 선배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돌아가신 데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 죽음에 대한 그 특히 설교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요 약간 그게 좀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배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죽음의 연기를 하고 나면요 한 며칠 동안요 그 다른 연기를 못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그냥 오늘 낮에 했던 설교를 할 거야 하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증거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거나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말씀입니다. 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늘 품고 살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이제 그 행위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죄를 범한 인생에게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의 심판, 이걸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오는데 그 영원한 삶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등급을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등급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희 이름에 목사 배명은이라고 하지 말고 목회 일을 하던 성도 배명은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그 성도 중에 한 분이신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환송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죽죠. 근데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지의 세계, 끝이기 때문에 그 뒤를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뻔한 거죠.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모르는 미지의 세계는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슬픔으로 과도한 곡을 통해서 마치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우리 한국 그 유교적 방식은 곡을 하죠. 근데 이 곡을 할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울어요, 권사님?
아이고, 나도 간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영어를 하더라고요. 나도 가겠다는 거죠. 너도 가고 나도 간다. 그래서 아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웃으시네요. 오늘 그쪽에서는 물론 이 정도의 조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조커를 해도 사람들이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웃어도 돼요. 너도 가고 나도 간다.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천국의 환송? 이해를 못 해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죽었는데 무슨 감사하대요.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감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깊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들은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정말 인생 최고의 난관이 죽음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음이 복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죽음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슬픈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데 복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장례식에 가면 사실 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해요.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주 안에서 죽었다. 주안이 어딘지 아세요, 권사님? 인천에 가면 있어요. 주안.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형제가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편지를 쓰는데 그 봉투에다가 주안에서 명언이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맨날 볼 때는 주안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야야 그 인천에 사는 총각이 또 편지 왔다. 어디 주안에서 왔는데 그게 그 주안이 아니에요. 주안은 주님 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주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이게 다 포함된 말이 주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안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저주의 영역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영적 세계, 그 영역을 주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육신의 땅이 그냥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천국에서 머물게 되고, 훗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를 진동하면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태, 이게 주안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위치, 자격, 이게 주안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리고 또 죽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같이 보입니다. 뭐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수고를 그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광범위하고 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이 수고를 그친다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낮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안 들었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육체의 수고로움 있잖아요. 이게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이 흙으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이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고생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 수고로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를 그친다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언제나 사단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뭔가 싸워야 되는 영적 투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탄과 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근데 쉴 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쉴 때는 두 공간이 있어요. 제가 보는 뭐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성경적인 견해로 보면 하나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우리의 영이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쉬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바운더리가 이 교회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 때는요, 여러분 무장 해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서 쉬게 만드셨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쉬면서 우리는 영적인 이 완전 군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주님 주시는 은혜만 받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예배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3,000%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혀가 빠지도록 고생해야 되고 이 손금이 지워질 정도로 일해야 되는 그런 모든 수고에서 쉬게 되니까 그게 복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부터 쉬게 되니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처음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천국에 가면. 그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익이죠. 복이죠. 저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참 마지막 순간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뭐 몰핀보다 더 센 거를 놔도 그냥 아파서 막 너무 신음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교회 오셔갖고 우리 사모가 갈 때가 됐는지 너무 아프대 너무 아프대 몰핀을 놔도 아프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이 복된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에서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요
이 땅에서 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인류애를 위하여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요 상 준다는 얘기 없어요. 그 조금 잘못된 생각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12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지만 그것도 어떤 영적인 부분과 이 땅에서 뭔가 약간 섞여 있어서 그건 뭐 따로 해석을 하기로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메달, 은메달 누가 옛날에 천국에 갔더니 뭐 누구는 금메달을 주는데 지는 개털 벙어리를 뭐 벙어리 모자를 줘가지고 자기는 그걸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좀 다른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상급이란 영원한 생명수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죄와 사망과 고통과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버린 영원한 천국에서 이게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 일이란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보다 휴지 많이 줍고 봉사하고 이건요 사실 사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일하면서 이거 뭐 이거 내 것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좀 자기 직원들까지 좀 왕따 당해요.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끼는 사람들은 보면 출소도 빨리 합니다. 그죠? 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는요 주님 때문에 한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게 제대로 된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뭘까? 예, 복음 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을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 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그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놈의 왼수 덩어리 왼수는 내 집에 있느니라 누구요? 남편, 아내 왼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전쟁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느끼지 않고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 두려워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뒤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졸지에 찾아올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남들 쉬고 싶어 할 때 쉬지 못하고 헌금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죠.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적어도 뭐 60년대, 70년대까지 신앙생활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흘려야 하고 울어야 했던 그 눈물, 심지어는 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을 때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라 성경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상급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망 가운데 어머님을 보낸 그 유가족들을 위하여, 아내를 보낸 남편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 많은 이 성,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보화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오늘 주님, 우리가 그 박수현 사모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이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죽음 뒤에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교회, 죽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쓰임받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머니 그리고 또 할머니를 보낸 그 유가족들이 주님, 그래도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 중에 소망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장례식을 통하여,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이 땅이 우리가 거주할 마지막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는
그런 장례식 예배 장소를 통하여 죽은 이들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기회로 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아내로 엄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위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처럼 아내의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워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모든 유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아직까지도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주 안에서 늘 살아가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일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리라는 소망 중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노력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또 이렇게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묘지에 사모님이 안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그 군부대 사정에 그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구했던 것처럼 주로 유가족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는 이제 또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됩니다. 하는데 뭐 비바람이 불고 뭐 곧 이제 눈도 오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이렇게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일날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